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벳여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네,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장은 겉으로 보면 많은 지명들과 또 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그러한 지명과 인명의 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심지어 가나안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 이루신 그 승리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왕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자 24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31 왕은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자 2명이 더 추가가 되겠죠. 누가 더 추가됩니까? 2명 헬스본 왕 시온과 또 옥 바산 왕 옥 이 2명이 추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모두 33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나라들 또 패배한 왕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 12장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그런 장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호수아 12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그러한 장이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면 여호수아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또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자, 시기로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시대.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던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장소로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용이고 7절부터 24절까지 후반부는 요단 서쪽 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시온과 옥,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등장하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이 열거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지도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과 또 팔레스타인의 그 자치지구 그리고 요르단의 서쪽 지역 이 정도의 땅인데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 그 땅에 33명의 왕들을 정복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오늘날처럼 그래도 오늘날을 보면은 국가들이 좀 상당히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통합되지 않은 즉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도시 정도 이때로 따진다면 각 성마다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실 주인이랄 게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그냥 33명의 왕들이 막 난립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땅을 뺏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군웅할거하는 그런 많은 왕들이 있는 그러한 통합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2장은 전쟁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물론 완벽히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이 다음 장,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여호수아 13장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여호수아 11장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을 주시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거기까지가 역사의 끝이고 정복 역사의 끝이 거기까지고 12장은 그 하나님의 정복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찌르신 그 모든 지역들 차지하게 하신 모든 지역들 무찌르게 하신 모든 왕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은 그들이 혈통상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는 예를 들면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의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두 나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 모압, 암몬은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마찰과 그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요단 동편에 이를 때에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죠.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얻은 다음에 어떤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까?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땅을 상으로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들을 이미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바산왕 옥과 헬스보랑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쪽, 곧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려 31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온과 옥까지 합치면 전체가 33명의 왕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중에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이 31명,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의 왕들인 것이죠. 자, 이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왕들이 다스리는 족속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그 다른 나라가 무너지고 한 왕이 죽고 또 그 다음 왕이 죽고, 자, 이런 계속 연속적인 패배와 연속적인 그러한 이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명단을 보면 그야말로 승리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반복적인 역사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확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어떤 팀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선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승을 거두는 일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승리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일단 전력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일단 승리의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이기냐 지냐. 그런데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겼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길 때 그 경기만 놓고 보면 역시 확률은 2분의 1이지만 연달아 이기게 되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이 돼요. 세 번 연속 이길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까지도 승리하는 역사는 16분의 1. 계속해서 이게 곱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번의 정복 전쟁에서 33번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2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2분의 1을 연속으로 해서 33번. 이걸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승리의 주관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결과는 도무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여호수아 12장을 읽을 때에 이 수많은 승리의 기록, 이 수많은 승리의 기억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33번의 전투를 했는데 33번 다 승리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계속해서 연전연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조선의 이 수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 수많은 연속적인 승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든 그 하나하나,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영광으로 돌렸을 때 그들은 아주 작은 하나의 문제로도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일어난 그 수많은 승리와 영광스러운 일들과 감사의 제목들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잘되고 복되고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유세를 떱니다.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실패를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일관성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은 일입니까?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러기에 바쁜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를 대하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실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인 한 사람과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항상 내 주변, 이 세상,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그 광풍 앞에 있는 촛불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주셨을 때 이거 내가 이룬 일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고난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죠.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신앙의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러한 그
진정성을, 그러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잖아요. 성공에 도취가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교만하기 쉬워요. 이 승리가, 이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교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내가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잘 나갈 때는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은 인생의 실패나 고난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겠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겠죠.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그런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고통 가운데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비록 실패와 고통이, 문제와 낙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 12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33명이나 되는 이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역사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33명의 왕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그러나 작은 문제에, 작은 실패에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평생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3명의 왕들의 이름은 패배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33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복락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담대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등장하는 이 33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됨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